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23절부터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 앞에서 드리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10월이 지나가고 우리가 11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자, 11월에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만약 11월 첫날 우리가 11월 한 달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주님 11월에는 좀 몸이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11월에는 좀 모든 게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11월에는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11월에는 모든 것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당연지사고요. 자, 그러나 오늘 사도들의 기도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당했습니다. 사내들인에 불려가서 그들은 신문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풀어줬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다시 그 제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놀랍습니다. 이런 위협이 없게 해주시고 평안이 없게 해주시고 고난도 없게 해주시고 좋은 날만 오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는 역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담대함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은 먼저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2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핍박이 시작됐어. 이게 초대교회 첫 번째 핍박이에요. 첫 번째 위협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고난이 곧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들은 옥에 갇힐 것이고 매를 맞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료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먼저 알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내들인에 불려가서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풀려났다. 근데 그들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절대로 설교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위협을 주었다고 하면서 알렸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쫄지 않았다. 빨리 가 숨어. 위험한 때니까 위험한 때는 좀 지하 땅굴에 들어가 숨었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나오자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기도. 아니 고난을 당하는데 지금 위협을 생명이 지금 등불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미쳤지. 그게 무슨 찬양이고 감사가 나와.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 좀 이상한 기도 아닙니까? 자,
우리 24절 말씀,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분열되죠. 이런 핍박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앞으로 우리가 위협을 당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아니야, 우리가 잠시 좀 피해 있다. 뭐 도망을 가자든가 안전한 곳에 좀 대피하자든가 그들의 마음이 나눠질 수 있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 오히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이 돼.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지 않습니까? 위험한 일을 당하면 오히려 한 마음이 돼. 하나가 돼. 우리는 보통 위험한 일을 당하면 가정도 그렇고 다 의견이 나눠지거든. 교회도 다 나눠지거든요. 거기에는 뭐 싸우자는 사람들도 있고 피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화해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도망가자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찬양이다. 그들의 기도했죠. 대주제요. 대주제라는 건 뭐예요? 온 만물의 통치자요. 온 만물의 위대한 통치자이신 여호와여.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대주제이십니다. 대주제. 주제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사의 주권자를 가리킬 때 대주제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리고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음을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은 전혀 모르던 일이 생겨난 게 이게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다윗의 시편 2편의 예언을 먼저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을 먼저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관리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곧 십자가의 그를 죽이는 거죠. 엉뚱한 일을 경영하고 이런다. 이게 이미 다윗을 통해서 이미 구약 시편 2편에 예언된 내용을 인용한. 이렇게 이미 다윗도 예언하지 않았냐.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리들과 군왕들이 모여서 결국 군왕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나 다스리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 군왕이 누구야? 헤롯 대왕. 헤롯이 군왕이죠. 왕이니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통치자예요. 자,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거슬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헤롯과 통치자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그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아주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는 아주 마음이 하나가 됐어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그를 대적해서 결국 예수님에게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이 가져왔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모여서 한 일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일을 결국 이루어 간다는 것. 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결국 그들이 모인 이유는 교회에 대한 핍박, 그것을 이루려고 지금도 공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모여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위협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당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이미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사도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고, 결국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권으로 다스리고 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없자다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고, 지금 이 내가 다 경험하는 모든 일이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하에 지금 이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역사, 에이펙 경주에서 이렇게 뭐 트럼프고 시진핑이고, 세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아닙니까? 양강대국. 그 정상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모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모르고 그런 게 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본문을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위협당하고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이 전혀 엉뚱한 일이 아니라, 없었던 일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선포한 그들은 이제 무슨 기도를 드릴까? 이게 중요하게 보셔요. 어떤 기도를 드릴까? 자, 29절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죠.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 보고 계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나 종들로 하여금 주눅들지 않고, 어떻게 담대히 숨어들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이 위협을, 고난을 없애달라고,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너무 두렵다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더 담대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담대한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첫 번째,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오직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가 안 돼. 앞으로 더 많은 핍박이 올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좀 평안하게, 좀 잘되고 건강하고 좀 성공하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기도할 수 있죠. 또 그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초대교회는 우리와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더 담대해지는 것이고 주눅들지 않는 것이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자, 30절도 같은 그들의 기도입니다. 30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주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자를 안수할 때 병이 떠나가게 하세요. 저 40년 된 병자가 앉은 매가 일으킨 것처럼 이런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표적이 한 번 일어나는데 지금 막 그것 때문에 또 끌려가서 핍박도 받고 협박도 당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다. 계속 일어나, 그런 능력과 권능이 일어남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들의 설교를 듣게 되고 교회가 더 융성해질 것을 그들은 알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치유한 역사가 예수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예수님만이 높여지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누리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는 달라요. 그렇죠? 평안을 구하는, 안락을 구하는, 안일함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드리고, 이게 이제 야성적인 기도고,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의 본질적인 기도죠.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하셨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31절 마지막입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막 그냥 온 땅이 막 흔들려. 그럼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진동하다. 또 한 번에 어쩌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있고, 그런 역사가 또 한 번 재현되는, 모인 것이 진동하던. 사도행전 16장인가요?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돈을 못 버니까 바울과 신라를 갖다가 어떻게 고발해가지고 지하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바울과 신라는 그 고난 당하고 매를 맞고 온통 초죽음이 됐지만 그들은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리고 말이에요.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기도응답.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될 때, 내가 앉아있던 의자가 흔들리고 이 예배당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렇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것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뭐 이거 진동.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리.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더라.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한 주간 앞에 놓은 119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릴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담대히. 왜? 우리는 복음 앞에 부끄러워할 때가 많죠. 우리는 복음 전하려면 내가 또 괜한 짓을, 내가 남에게 또 무슨 핏잔이나 받으려고,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조용히 살지 그냥 왜 이 짓을 내가 또 해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조심스럽고 우리 너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기도해서 좀 담대함을 얻고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내가 저 영혼을 살리려고 지금 복음 전하는데 뭐 이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 예수님이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겠어? 우리 아이들 걱정할 거 없어. 주님이 책임지실 텐데. 이런 마음, 이런 담대한 마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놓아줬는데 다시 그들은 기도에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복음 전하는 길이 두렵고 조심스럽고 너무나 그냥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왕따 당할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놀랍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달에는 우리의 기도가 안락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 평안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우리가 그런 강한 믿음을 달라는, 우리가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미래는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산헤드린에 불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위협당하고 풀려났지만,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동료들에게 와서 이 사실을 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기도는 담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11월 9일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앞에 쩔거나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침묵하는 벙어리가 아니라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 온 성도가 입을 열어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일
11월 첫 주일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예배, 성찬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또 한 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가나안 주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